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입니다. 7절로 11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 출애굽기 33장 7절로 11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7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와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 2주 동안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잘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특히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통독 잘 따라오고 계시죠?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의심스럽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말씀 읽는데 은혜가 있으세요? 조금 지치세요? 예, 그래서 제가 조금 배려를 해드리려고 이 쉬는 주간을 한 주를 더 넣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6주 차에 한 주 약간 숨 쉬고 갈 수 있는 걸 아마 배려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마 새로 이제 일기퍼가 내일 나오나요? 네, 내일 새로 나오는데,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까지 못 따라오신 분이 있으면 한 주 쉬는 주간 동안에 잘 이렇게 하셔서 낙오병이 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따라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 교인이 같이 읽어나가는 것을 통해서 아마 그 가운데 계속 하신 말씀들이 있을 텐데, 여기서 이제 못 따라오시면 여러분만 자꾸 낙오하게 돼요. 그러시면 안 되니까 끝까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배려해 드릴 테니까요, 잘 따라오시고, 이제 혹시라도 여러분 읽다가 중간에 놓치시면요, 그냥 놓치신 거 잊어버리시고 구주 읽으실 거 따라오세요. 왜냐하면 난 처음부터 다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는 이제 결국 놓치게 돼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못 읽었으면 죄송합니다 회개하시고 그냥 그 주 거 따라오셔서 계속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모세에 대한 말씀들을 하나님 계속 읽고 묵상하게 하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브라함의 데스티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잠깐 건너뛰어서요, 모세 이야기를 한두 정도 살펴보고 그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로 쭉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몇 번이나 될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한 두세 번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들, 또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데스티니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은 이 모세의 데스티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데스티니라고 하는 것이 우리말로는 운명이라고 번역되지만 정확한 번역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운명은 약간 네거티브한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데스티니라고 하는 건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지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성공 또는 우리 인생의 기쁨,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데스티니를 발견하고 이루어갈 때 주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DNA 속에, 영적인 DNA 속에 그런 코드를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널 어떻게 디자인했는 줄 아냐? 그걸 우리가 발견할 때 막 기쁘도록 이제 그렇게 코딩을 하셨고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막 우리 마음이 흥분되고 즐겁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데스티니를 발견하고 이루어가는 것에 반응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인생에 행복하지 못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흥분과 우리 인생 가운데 설레임이 없다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으로서 멀어져 있다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우리 인생의 모든 불행과 허무함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나님의 데스티니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에서 옵니다. 이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원인을 바로 알아야 바로 처방이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자꾸 엉뚱한 데서 헤맬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자리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자리에 서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셔야 돼요. 모든 문제는 거기서부터 풀리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자, 또한 이 데스티니를 알고
그 발견하고 이루어가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인데, 그건 뭐냐면 이루어가는 방법이에요. 이루어가는 방법. 저희 가운데 이 잘못된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전혀 성경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데스티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목적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넌 이제 서울로 가라, 대전으로 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목적지를 정해 놓으셨는데, 어떻게 거기까지 가야 될지도 다 하나님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넌 서울에 가는데 경부고속도로를 따라서 가라. 그러면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가야지 거기서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용서고속도로 타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 아무것도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잘못된 방법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된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그러면 모세의 데스티니가 과연 뭐였을까요? 결론부터 생각해 보죠. 모세의 데스티니. 모세의 데스티니는 누가 뭐라고 해도, 물론 모세에게도 뭐 여러 가지 디테일한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뭐 자질구레한 것들이 있었겠지만,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 물론 계획하셨겠지만, 모세의 데스티니를 크게 얘기하면은 민족을 구원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심지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도 이집트 왕자 뭐 이런 만화나 영화 보고서 알아요. 이거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모세는 어떤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 계획하셨냐면, 모세를 통해서 오랫동안 이집트, 애굽 또는 이집트 같은 말인데, 거기에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고 그들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시작하게 하는 것이 모세의 데스티니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민족의 지도자로, 민족의 구원자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이것이 모세의 데스티니였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 모세라고 하는 그 이름이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모세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건짐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물에서부터 건짐을 받은 자, 구원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의 이름 안에 보면 참 흥미롭게도 모세의 데스티니가 무엇인지가 이렇게 함축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름은 단순히 그냥 부르기 쉽게 지은 호칭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좀 그런 게 있어요. 개똥아 말똥아 이건 뭐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부르기 쉬우라고 지은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이름은 그런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이름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그 이름 가운데 함축시키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의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물으면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지어요. 그렇잖아요. 요셉이 그의 이 아들들의 이름을 지을 때도 르우벤이면 르우벤, 다음에 요셉이면 요셉, 벤자민이면 벤자민, 다 이것이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하신 역사하심을 가지고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름을 지었지, 그냥 대충 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도 역시 뭐가 함축되어 있냐면 모세의 데스티니가 무엇일지에 대한 것이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모세는요, 본능적으로 자기 데스티니가 뭔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본능적으로 자기 데스티니가 뭔지 알았던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2장으로 가봅시다. 2장에 가보면 2장 11절 12절 보시겠어요? 젊은 시절의 모세가 등장합니다. 자, 2장 11절 11절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 모세는요, 바로의 궁궐에서 왕자같이 자라면서도 자기 민족, 이 히브리 민족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민족이 어느 날 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그 안에 참을 수 없는 뭔가가 발동하기 시작해요. 이게 뭐냐 하면 본능적으로 자기 데스티니가 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DNA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본능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왜 지음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힌트들을 집어넣어 놓으셨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음악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림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 만나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책만 계속 연구하고 있으면 즐거운 사람이 있고, 하여간 전부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사람들마다 아주 독특한 성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집어넣으신 우리의 어떤 모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것이 본능적인 DNA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영적인 것과 무관하게, 그러니까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도 본능적으로 우리의 데스티니가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직감을 해요. 뭐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틀릴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는 본능적으로 직감을 해요.
그리고 이 데스티니에 딱 맞는 상황이 벌어지거나 내가 그 데스티니에 반응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 내 안에 알 수 없는 것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 거 이제 예수 만나기 전에 느껴보지 않으셨어요? 이게 내 운명이야 막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 막 그걸 하고 있으면 내 안에 뭐가 막 뛰기 시작한 그런 거 여러분 있으셨어요? 이제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심어 놓으신 그런 본능적인 데스티니에 대한 인식이라는 거예요. 자, 모세 안에도 이 데스티니에 대한 본능적인 뭔가가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언제? 그의 민족이 고난당하는 것을 봤을 때, 그의 민족이 고난당하는 것을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는 게 참 중요해요. 이 모세가 우리가 첫 번째 주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는 보는 것에 의해서 데스티니가 발현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의 백성이 고난당하는 것을 봤고 떨기나무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봤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것을 봤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어요. 이 보는 것들이 모세로 하여금 그의 데스티니를 이루어가는 그 문들을 하나씩 하나씩 열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물론 여기서 본다고 하는 것은 그냥 자연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 단어에 보면 see가 있고요, look이 있어요. 이 see하고 look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see는 그냥 보여지는 거야.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냥 생물학적으로 이 망막에 뭔가 이 그림이 맺혀진 거, 이게 그냥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 근데 룩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걸 이제 룩한다 그러죠. 근데 여기 이 단어를 보시면 룩한다고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무엇인가를 관심을 가지고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보느냐, 무엇에 우리의 시선이 가 있느냐 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데스티니를 이뤄가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봐야 할 것을 보는 사람은 그의 데스티니를 찾고 이루지만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 또는 더 나아가서 보지 말 것을 봐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의 데스티니가 계속 허망하게 낭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무엇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눈과 마음은 무엇을 보고 계세요? 어디에 여러분의 눈과 마음이 꽂혀 계세요? 조금 더 나은 직장? 아니면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어떻게 하면 돈을 조금 더 벌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아니 그런 건 좀 괜찮고 그래도 음란물, 혹시 이런 거에 꽂혀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고 우리 인생의 데스티니를 꼬이게 하는 진짜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는 볼 것을 봐야 돼요. 보라고 그러신 걸 봐야 돼요. 첫째는 우리의 데스티니가 무엇인지를 봐야 되고요. 둘째인데 이게 사실은 둘째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보듯이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야.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분을 봐야 된다는 거야. 그럴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데스티니가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엉뚱한 것에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뭐 주식, 인터넷, 부동산 정보, 오락 정보, 음란물 이런 데 우리의 눈이 계속 가 있으면요 결국 우리는 봐야 될 것을 놓치는 것이고 보지 말아야 될 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볼 것을 보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죠. 모세가 자기 민족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떤 애굽 사람 하나가 이 보고만 있어도 불쌍한 자기 민족을 때리고 학대하는 거야. 이걸 보는 순간 모세 가운데 참을 수 없는 뭔가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무도 안 보는 데 가서 뭘 하지요? 이 애굽 사람을 때려 죽입니다. 아마 뭐 돌로 때려 죽였든지 그랬겠죠. 때려 죽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세의 행동을 잘 관찰을 해보면 그의 데스티니에 굉장히 걸맞는 행동입니다. 그렇죠? 모세는 결국엔 뭐 할 사람이냐면 애굽을 무찌르고 거기서부터 자기 백성을 자유케 할 사람이에요.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큰 군대가 홍해에 완전히 수장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모세가 이 애굽 사람, 특별히 자기 민족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 한 명 때려 죽이는 것은요 아주 잘한 일이죠. 안 그러세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데스티니에 굉장히 걸맞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내 민족을 구원할, 그러니까 내 민족이 아니지, 하나님의 민족을 구원할 사람이고, 민족의 구원자가 될 사람이고, 민족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고, 그의 DNA 속에는요 그게 본능적으로 숨겨져 있었어. 그래서 자기 민족이 학대받는 걸 보면 참을 수가 없는 거야. 막 얘를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DNA가 발동해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는 아주 모세다운 정말 데스티니에 걸맞는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데스티니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주신 그 데스티니에 걸맞게 행동을 했으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거기서 문이 열리고 축복이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데스티니가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지는 13절, 14절, 15절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13, 14,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3절,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참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요, 이게 다 들통이 난 거예요. 바로에게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 모세는 궁궐에서 왕자처럼 자라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현상수배범이 돼서 광야에 쫓겨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길고 긴,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40년이라고 하는 이 긴 세월을 양을 치면서, 그것도 자기 양도 아니고 남의 양 쳐주면서 그렇게 지내는 그런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분명히 모세는 자기의 데스티니에 걸맞는 일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죠. 뭐지요? 제가 시작할 때 힌트를 드렸잖아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아니요, 여러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게 아니야. 경부고속도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용서고속도로 타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세는요, 그의 데스티니가 무엇인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어.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본능적으로 데스티니를 아는 것의 한계예요. 본능적으로 데스티니를 아는 것의 한계. 본능적으로 자기 데스티니를 아는 사람은요, 그 데스티니를 이루기 위해서 뭘 하냐면 자기 손을 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지금 내 손에 무엇이 들려져 있는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가? 그걸 봐요. 왜? 자기 데스티니를 누가 지으셨는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본능적으로 우리의 데스티니를 아는 것과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걸로 부족하고, 누가 나를 만드셨고 나의 데스티니를 누가 결정해 주셨는지를 봐야 돼요. 창조자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듯이 나를 누가 만드셨고 내 인생을 누가 디자인하셨고 그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길 원하시는지 그분을 대면해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벌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잘못된 시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무슨 시도를 해요? 우리 손을 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 손에 뭐가 있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내 인생을, 나의 데스티니를 이루어 가려고 하면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니까. 모세가 똑같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 젊은 모세가요, 자기 데스티니가 뭔지는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자기 손을 바라본 순간 자기 손에 보니까 약간의 능력이 있는 거야. 궁궐에서 자랐다고 하는 그 권력, 또 이 사람을 쳐 죽일 만한 어떤 육체적인 능력,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을 사용해서 자기의 데스티니를 이루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40년 동안 모세에게 가르치세요. 40년 동안 네가 네 손을 바라보고 네 손의 능력으로 일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무엇인지 대가를 40년을 치르게 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자기 힘으로 자기 손에 들려진 것으로 자기의 데스티니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게 한계라는 거예요. 한계. 여러분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는지 보이세요? 이것이 무엇이 들려 있든지 간에 그것으로 여러분의 데스티니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데스티니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모세의 데스티니가 그냥 자기 민족 한두 사람 구원하는 거였으면 오케이, 그렇게 해서 그냥 하면 돼. 근데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야. 이 모세는요, 한 민족 전체를 이끌고 가야 될 사람이에요. 구약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아야 될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요, 이 수준이 다르다니까.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위에 덧입혀지지 않으면 하나님 사이즈의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야. 저와 여러분의 데스티니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으로 그 데스티니를 이루어가게 하지 않으세요.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이것이 여러분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 손에 무엇이 걸려있든지 간에 무엇이 들려있든지 간에 그것으로 여러분의 데스티니를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의 데스티니를 이루는 능력이 있는데 그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믿으세요? 진짜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여러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만나러 오십니다. 근데 이번에 어디서 나타나세요? 호렙산에.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에 모세가 양을 치면서 갔는데 그곳에 떨기나무 사이에 꺼지지 않는 불로 임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떨기나무 사이에 꺼지지 않는 불로 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동시에 모세의 인생의 두 번째 막이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막은 자기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그 데스티니는 알았지만 어떻게 이루어갈 될지를 몰라서 방황했던 시기라면, 두 번째 데스티니의 시기는 이 막은요, 모세가 자기의 데스티니를 본격적으로 이루어가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바로로부터 이 애굽의 왕인 바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할 때도 모세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였죠. 홍해를 걸어서 건널 때도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죠. 첫 번째 전쟁을 치를 때도 모세와 여호수아가 전쟁한 게 아니었어요.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전쟁을 치르셨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수백만, 글쎄 이 장정이 60만이었으니까 아마 적어도 한 100만에서 200만 잡는 게 적당할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들도 있고 자녀들도 있으니까 200만 잡아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 200만 명을 이끌고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광야를 40년 동안 돌아다녀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하겠어요? 10명만 데리고 광야를 돌아다녔는데 여러분 먹을 게 없습니다. 먹을 게. 이 광야라는 데 여러분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광야는요 괜히 광야가 아니야. 광야는 광야니까 광야야. 가면 먹을 것도 없고요, 마실 것도 없어요. 제가 한 번은 그 미국 유타주에 있는 사막에 간 적이 있었는데, 제 친구가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어서 방문했다가 유타에 왔으면 사막을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막 체험을 해봐야 된대요. 그래서 가자고, 사막 체험 한번 해보자. 너무너무 멋있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타에 가면 여러분 그 아치스 내셔널 파크라고 막 아주 재밌는, 진짜 뭐 재밌는 게 아니고 아주 신기하게 생긴 막 이런 큰 이런 아치들이 있는 그런 이제 사막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 TV 광고에 자주 나오는 거 있어. 뭐 자동차 선전할 때 막 이상한 막 화성같이 생긴 데 막 지나다니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거기인데 거기를 한번 봐야 된다. 어제도 기대를 가지고 갔죠. 근데 이 친구가 아주 장난이 심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사막 체험을 해봐야 된다고 물을 안 가지고 간 거예요. 물을. 그래서 저는 뭐 사막이 처음이니까 몰랐지 뭐 뭔지. 그래서 한참 걸어가는데 한 10분쯤 걸으니까 목이 마르기 시작해서 물 좀 줘 그랬더니 안 가져왔다는 거예요, 물을. 그래서 여기서 한번 체험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막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2시간을 이렇게 걸어서 갔다 오는데요, 제가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침을요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바르는 순간 말라요. 여기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 왼쪽이 벌써 마르기 시작해. 이렇게. 거기가 습도가 0%래요. 0%. 물기라고는 전혀 없는데, 여러분 이런 것이 광야거든요. 쥐새끼 한 마리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죠, 마실 것. 근데 여러분 여기 2사람 3사람 돌아다녀도 죽겠는데, 거기 여러분 200만 명을 데리고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건가? 모세가 아무리 궁궐에서 무슨 교육을 받았고 아무리 뭐 큰 능력이 있고 날고 기는 재주가 있어도 이 사람들을 절대로 40년 동안 광야에 인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것은 뭐예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려주시는 만나와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물을 나오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필요했지, 이것 이후에는 모세가 자기의 데스티니를 이룰 수 없었어요. 만약에 모세의 데스티니가 한두 명 구원하고 끝나는 거였다면 오케이, 그냥 그렇게 살아도 돼.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은 모세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뭐 그렇게까지 꼭 하나님은 그냥 내 힘으로 열심히 살면 되지, 이 잘못된 이 반응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모세만 하나님께 특별하게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특별하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인생을 2번, 3번, 10번씩 사실 거예요? 한 번밖에 안 사실 거잖아. 한 번 사는 인생 여러분 소중하지 않으세요? 그냥 대충 살다가 끝내는 거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이라는 거예요. 소중하다는 거야. 절대로 다른 걸로 대체할 수도 없고 절대로 2번 살 수도 없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아버지시니까 그래요. 어느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기대가 없겠어. 여러분은요 보통 인생을 살 존재로 지음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고의 삶을 살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모세와 같은 인생이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 구약 성경 읽으시면서요 누구와 여러분을 아이덴티파이 하세요? 혹시 여러분들을 맞아 우리 목사님은 모세야, 나는 거기 있는 그냥 따라가는 60만 명 중에 하나야,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여러분 60만 명 중에 한 명이 아니야. 여러분들은. 왜냐하면 그 60만 명은 다 불순종하다 죽었잖아. 그럼 여러분들 불순종하다 죽으실 거예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은 모세 같은 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왜 여러분 60만 명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의 샘플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모세 같은 자로 부르셨지.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모세의 얘기를 기록해 놓은 거 아니겠어요? 읽고 따라오라고. 여러분 모세 같은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저는 그냥 평신도로 만족해. 무슨 병신도도 아니고 무슨 평신도로 만족해. 목사님은 목사님. 아니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 여러분이 목회자가 되지 않으실 수는 있어요. 부르심이 그게 아니면 오케이 좋습니다. 목회자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평범한 인생을 살도록 부름받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사가 아니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평범하게 살도록 부름받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특별하고 위대하고 크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크냐 하면 내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예요. 기대. 와, 여러분 이 너무 흥분되지 않으세요? 이게 기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기대. 이 기대를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을 대면해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60만 명을 인도할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는 뭐냐면 60만 명을 인도하면서도 맞아 죽지 않을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가 뭐냐면 여러분 이 모세가요 이제 신명기 이제 레위기 신명기 다 읽어보셨죠? 맞아 죽을 고비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맞아 죽는 게 자연스러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데 200만 명을 데리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웬만하면 맞아 죽어요. 네가 왜 이 길로 왔냐? 저 길로 갔어야지. 내가 절로 가자 그랬잖아. 글로 안 가고 일로 오더니 결국 아무것도 없잖아. 이러면 여러분 거기서 폭동이 일어나면 맞아 죽는 거죠. 이건 여러분 절대적으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야. 그런데 모세가 그 200만 명을 데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던 유일한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 위에 함께 하신 거예요. 맞아 죽을 위기가 되면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굶어 죽을 위기가 되면 만나를 먹이시고,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면 그 위에 하나님이 내가 모세를 세웠다고 하는 증거를 주시고, 이것이 여러분 모세가 끝까지 갈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이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짜 필요한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것은 돈도 아니고요, 내 손 안에 쥐어져 있는 눈에 보이는 능력들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냐는 거야.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냐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나한테 얘기하든지 간에 shut up. 얘는 내가 택했어.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냐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 있으셔야 돼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shut up. 얘는 내가 택했어. shut up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입 닥쳐, 입 닥쳐. 네가 내가 택한 종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구약과 신약도 마찬가지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 일 행하신 거 아세요? 모세에게도 그랬고 다윗에게도 그렇고. 다윗은 시편들을 읽어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큰 자존감을 갖고 있는지. 이건 약간 정신병자야. 무조건 하나님은 자기 편이야. 무조건. 저놈들은 다 원수야.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 손을 얹으시고,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너는 내가 택했고,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네 인생을 내가 이끌고 있다는, 여기에 들어서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데스티니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데스티니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시하게 사람 한두 명 구하고 끝낼 거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머무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머무시는 것을 보셔야 돼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건너갈 수 없는 이 홍해가 놓여있는 그 절대절명의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날 버리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으면 홍해를 가르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내 앞에 길을 내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광야에 물을 내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치는 분이시라고 하는 이 믿음과 이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모세가 그의 데스티니를 이루도록 했던 진짜 파워였다는 거예요. 내 손에 들려진 그 돌멩이와 내 손에 들려진 바로의 궁궐에서 자랐다고는 알량한 그 몇 가지 말고, 이거 말고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머물러 계시는 이거, 여러분 이거 좀 사모함이 생기지 않으세요? 저는 지난 2주 동안 기도할 때요, 막 이거에 대한 사모함이요, 제 안에 계속 하나님이 딴 거 다 없어도 괜찮아요. 딴 거 다 없어도 괜찮은데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딴 거 다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래 목사님은 목사님이시니까 목사님 위에 하나님의 손이 머무셔야 돼.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되면 이게 아니고 여러분 각 사람 위에 하나님께서 그 손을 머무셔야 돼요. 이 평신도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이 성경에 없잖아. 이 잘못된 굴레를 좀 깨뜨려 버리시고요. 그래 여러분이 목사가 아닐지 몰라.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지 않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능하신 손이 내 위에 있는 것을 봐야 되는 거야.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봐야 돼.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렇다고
숲에 떨기나무 찾아다니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간증들이 있으세요? 내 인생에서 홍해가 갈라져 본 간증이 있으세요? 뒤에도 막혔고 앞에도 막혔고 이건 도저히 안 되는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앞에 길을 내시는 간증들이 있으세요? 와, 이건 죽었다 깨나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거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뒤로도 못 가고 앞으로도 못 가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는 거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이 간증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있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그 신뢰가 생길 때 뭘 하게 되냐면 우리의 데스티니를 믿음으로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 떨기나무 사이에 꺼지지 않는 불로 임하셨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났던 간증이 없는데 200만 명을 데리고 광야를 가로지를 수 있었을 것 같으세요? 저라면 당장 도망쳤어요. 첫 번째 백성들이 원망할 때 관둬라 그러고 튀었어. 모세가 끝까지 믿음에 도전을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던 근거는요, 내 삶에 명확한 증거가 있는 거야. 어떤 증거?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 도저히 벗어날 것 같은 없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던 것들, 도저히 길이 없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친 것들, 이 간증들 여러분 있으세요? 기독교는 여러분 이론의 종교가 아니에요. 이론의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고 능력에 있다 그랬어요. 경험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경험되어지는 거. 여러분, 제가 금요일에 잠깐 나눴는데 민수기 19장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민수기 19장 14절 15절을 읽다가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제가 읽어드릴게 들어보세요.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와, 제가 이걸 읽는데요, 무슨 부정이 뭔지냐? 뚜껑 열어놓으면 부정해지고 뚜껑 닫아놓으면 괜찮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게 뭔지를 가르치시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의 컨셉은요, 거룩한 거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 삶을 지키는 뭐 이런 거잖아. 근데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백성에게 거룩한 걸 가르치는데 뭐라고 가르치냐면 사람이 죽은 걸 보는 건 이제 부정한 거다. 이제 거룩하지 않은 거니까 보지 마라. 장막 안에서 만약 우연히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그 장막 안에 있는 사람 다 부정하다. 근데 그릇에 뚜껑 닫아놓으면 괜찮아. 뚜껑 열어놓으면 그 안에 부정한 게 날아서 들어가. 이게 코미디잖아요. 코미디 무슨. 근데 여러분 이게 코미디가 아니라 이 안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마치 먼지가 실제하는 거듯이, 마치 뚜껑을 열어놓으면 먼지가 실제로 존재하는 먼지가 휙휙 날아서 쌓이듯이 영적인 것도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이 영적인 실제와 실체를 하나님 가르쳐주기 원하시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 놓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특별히 18세기 19세기 넘어오면서 근대화되면서 이 과학적인 사고, 합리적인 사고 뭐 이러면서요, 우리 안에 아주 강한 믿음이 있어요. 이건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도 저 여러분 가운데 떨쳐버리기 어려운 그런 신화가 있어요. 그 신화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은 실제하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다. 이런 믿음이야. 그렇지 않아요?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은 실제하는 것. 영적인 것, 이건 눈에 보이지 않고 추상적인 것, 그러므로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내면 안에 존재하는 어떤 개념 또는 믿음, 사상 이런 거, 이거 아무리 떨쳐버리고 싶어도요, 이거 계속 우리 뒤를 붙잡고 있는 거 아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실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실제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마치 뚜껑을 열어놓으면 먼지가 들어가 쌓이듯이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실제하신 실체가 있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실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그냥 우리 안에서 내면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 아니에요. 객관적인 것이고 실제하는 것이지.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버리는 이유, 또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권위와 힘을 잃어버리는 진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신앙의 실체를 잃어버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앙의 실체를 잃어버려서. 뭐 교회가 어떠니, 뭐 너희만 진리냐, 왜 뭐 폐쇄적이다, 교회가 뭐 어쩌다 이쩌니 저러니, 수많은 말들이 나오는 게 여러분 실체가 없어서 그런 거라고. 모세 때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할 말이 없었어. 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는데. 모세야, 너만 하나님이 세웠냐? 나만 세웠다는 거예요. 왜? 구름기둥이 내 위에만 있잖아. 정말 하나님 우리 민족을 인도하셨냐? 정말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엔 불기둥이 있잖아. 저거 보라는 거야. 실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실체가.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그 짧은 시간 안에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실체가 있는 거예요. 실존하는 하나님이 계신 거야. 그냥 말과 이론 속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주신 십계명이 있고, 믿음의 실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그들의 신앙의 진짜 힘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저희 신앙 가운데 이런 능력이 사라졌다면, 우리 교회 가운데 뭔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신앙의 실체, 증거가 정말 있냐는 거야. 실체가 있냐는 거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냐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그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위에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꼭 초자연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얘기 잘못하면 또 잘못 이해해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제 가운데 구름을 주십시오, 안 생기네, 이러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의 실제라는 얘기는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할 텐데, 하여간 신앙이 추상적인 것만 안 된다는 거야.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개입하신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을 때 내 삶 가운데 진짜 개입하신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경험들 있으세요?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다른 사람은 몰라. 근데 나는 알아, 나는.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임재는 객관적인 겁니다. 나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다 같이 알아야 돼요.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다 같이 목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특별히 이번에 기도하면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객관적인 임재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객관적인 임재. 그냥 자기들끼리 영광 주고받는 거 말고 객관적인 임재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지나갈 수 없게 해주십시오. 교회 문 앞을 지나가는데 뭔가 이상한 거야. 뒷골이 땡겨. 내가 죄 지은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 앞에 뭔지 몰라서 이렇게 빼꼼 들여다봤는데 갑자기 내가 죄 있는 게 깨달아져서 회개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목사님, 그게 가능해요? 가능해. 기록에 보면 여러분 미국 대부흥의 역사 때 찰스 피니가 이제 복음을 전하러 공장에 들어갔는데, 공장에 들어가서 딱 쓰는 순간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찰스 피니가 서 있는데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울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울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왜? 사람은 여러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느껴요. 사실이에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느껴요. 뭔가 거기에 대해 경외감을 가지게 되고 고개를 숙여야 되고 느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임재가 어디 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통로를 통해서 임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 이게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이 땅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하늘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말이 아니라 그냥 그곳에 임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지나칠 수 없게 해주십시오. 이거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 임재는 여러분, 이 객관적인 실체는요, 제가 금요일날 이 설교를 했더니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좀 부연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꼭 초자연적인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물론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함께 나타나지 않으면 오히려 부작용들을 일으키는 거 아세요? 오히려 부작용들을 일으켜요. 사실은 훨씬 더 근본적인 임재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섬길 때, 가난한 자들을 도울 때, 또 우리가 정말 용서하기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원수를 용서할 때,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심으로 필요가 있는 어떤 이웃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저히 예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고난과 역경과 막 억울한 일을 당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욥처럼 이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임하게 돼요. 자,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이 교회들 가운데 또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가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실체가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종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페이퍼 갓이 아니라는 거야. 종이 호랑이 있죠, 종이 호랑이. 종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그분은 실제 하시는 분이세요. God is real. 진짜시라는 거야.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큰 믿음의 근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실제 하시는 이 증거들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고 오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궁극적으로는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누구나 동의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실제 하심이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때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아니고는 방법이 없어요.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처음부터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순서가 있는데, 그 전에 뭐가 먼저 일어나냐면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개인적인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간증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처음부터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사역을 했던 게 아니에요. 모세가 처음에 떨기나무 사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와서 막 간증했어. 내가 떨기나무에서 아무도 안 믿어줘. 아무도 하나님을 그거 그냥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일이지. 그냥 네가 경험한 거지. 난 모르겠다는 거야. 그런데 이 모세에게 일어났던 간증들이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반복되기 시작해요.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네가 바로에게 가라고 하고, 바로에 갔을 때 지팡이를 어떻게 하고 지팡이를 던지고, 바로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메뚜기 떼가 온다 그래라. 바로에 가서 우박이 내린다고 그래라.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모세에게 개인적으로 하셨던 그런 간증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야.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반복되고 한 번, 두 번, 세 번 내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 뭐가 나타나냐면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갑자기 그렇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그냥 머무시는 것이 오늘부터 당장 나타나게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밟아야 될 스텝인데, 그게 뭐라고? 내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간증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간증들을 사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간증이 있었던 게 언젠가 한번 기억해 보실래요? 마지막으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었어, 막 셀에 가서 간증하고 아니면 교회 나서 간증하고, 이게 마지막으로 간증하셨던 게 언제예요? 그럼 그 기간 동안은 도대체 뭐 했던 거지 우리가? 여러분이 간증은요, 내가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하루를 산 간증이 있어야 되고요, 1시간을 동행했으면 1시간 동행한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이 증거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아멘. 이 간증들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간증을 사모하란 말은 조금 모호한데,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페이퍼갓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 종이 하나님이 아니야. 기도하면 들으신다니까. 자, 그렇다면 이 간증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 모세의 삶을 보면요, 그래서 뭐가 있었냐면 회막이 있었다는 거예요. 회막. 끊임없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뭘 해요? 하나님을 독대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장 바람 라인으로 돌아오게 되면요, 기도가 존재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모든 일의 시작이 뭐냐면 기도하는 것에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 회막 가서 여러분 모세가 뭐 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이고 하나님,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 여기서 뭘 먹이죠? 이 기도 안 했겠어요? 지금 사흘을 물을 못 먹었습니다. 하루만 더 못 먹으면 제가 돌 맞습니다. 이렇게 기도했겠죠. 그리고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광야에 물을 내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간증이 없는 이유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 구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 구체적으로 나가서 기도하자고.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지금 이거 있습니다. 당신 개입해 주셔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기도 들어주세요.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갔을 때 뭐 이렇게 중요한 사건은 아니지만 아주 재밌는 간증이 있었어요. 아주 재밌는 간증. 제가 거기 가 있는데 어느 이제 목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지난번에 동부에 갔을 때 제가 집회했던 교회 목사님이 우연히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이게 보는 순간, 아니 이분이 왜 여기 와 계신가? 너무 놀랐는데 어쨌거나 와 계신 거예요. 이제 기도하려고 휴가를 맡아서 오셨대요. 그래서
근데 와 계신 기간이 굉장히 짧고 저도 짧고 그래서 꼭 식사를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뭐 연락처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이제 헤어졌는데 이제 그러고 그래서 이제 식사를 같이 해야 되는데 연락처도 없고 연락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전화번호를 아시는데 저는 전화번호를 몰라. 근데 제가 이제 날짜를 보니까 지금 오늘 점심 식사를 같이 못하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근데 저는 이제 차를 몰고 이제 식사를 하러 가고 있었어요. 차를 몰고. 근데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다고 하나님 제가 오늘 꼭 식사를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분을 지금 만날 수가 없네요. 근데 지금 제가 못하면 이제 식사할 기회가 없네요. 이제 그러고 차를 몰고 신호등에 딱 섰는데요. 제 옆에 딱 차가 한 대 와서 쓰는데 그 목사님 운전하고 계신 거야. 이게 여러분 말이 돼요 이게? 예. 그래서 제가 창문을 이렇게 열고 목사님 그랬더니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러 가서 식사하러 가신대요. 그래서 이제 같이 먹으러 가자고. 그래서 이제 중국 뷔페 가가지고 이렇게 때려 먹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한 사건은 아닌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요 아주 디테일한 것도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 기도했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간증이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요 결국 인생의 큰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거 아세요? 의지하게 되는 거 아세요? 왜 하나님 지금 내 앞에 홍해가 있네요. 이거 갈라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도했을 때 갈라지는 거 경험하고 하나님 먹을 것이 없네요. 만나를 주는 거 경험하고 물이 없네요. 바위가 터지는 거 경험하고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한 번, 두 번, 1년, 2년 경험하는 백성들이 됐을 때 그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 뭘 일으키시냐 하면요 영광이 머무시는 것을 가능케 하실 거예요. 믿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까지 볼 수 있는.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회막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도요 여러분 이 회막 갖는 거 쉽지 않았어요. 얼마나 바빴을까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을 데리고 다녀야 되는데 눈코 뜰 새 없었을 겁니다. 그래도 모세가 양보하지 않았던 것이 회막이었어요. 왜? 내 인생의 생명의 비결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걸 알았거든. 모세가 여러분 회막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회막에 숨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일을 많이 했어요. 누구보다도 많이 했어요. 그가 했던 일들은요 뭐 이렇게 대단히 영적인 것처럼 보이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재판해 주는 일. 그러니까 네가 잘했다, 네가 잘못했다. 장로들 모아서 회의하는 일. 구체적으로 전쟁 지휘하는 일. 맞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일들을 다 모세도 감당했어요. 어쩌면 여기 모인 누구보다도 더 많은 일을 바쁘게 감당했던 사람일지 몰라요. 그렇지만 모세가 알았던 비밀이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이 모든 일은 회막에서부터 흘러나와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이 모든 일은 회막에서부터 흘러나와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회막을 결단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오늘 이 결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팀 나오십시오.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이 일의 근원이 있어요. 그 근원은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홍해를 갈라달라고, 광야에서 물을 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하셨던 영광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번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금요일에 잠깐 나눴죠. irreplaceable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셨다고. irreplaceable. 이게 뭐냐 하면 대체할 수 없는 이런 뜻이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 모든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대체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이 모세의 사역을 누가 대체할 수 있겠어? 아론을 그 자리에 앉아놓는다고 하겠어요? 뭐 미리암을 그 자리에 아무도 할 수가 없어. 그냥 모세가 네가 해 그러고 줘도 할 사람이 없어.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을 누가 대체할 수 있어? 아무도 대체할 수가 없어.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렸을 때 누가 아무도 대체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irreplaceable한 사람들이야. 대체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고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irreplaceable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왜 우리 교회가 또다시 이 땅에 있어야 되는가? 만약 대체 가능한 교회라면 굳이 또 만들 필요 없잖아.
쉽잖아요. 만약 대체 가능한 거라면 뭐하라 또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냥 건물 합쳐가지고 대충 이렇게 드리면 뭐 건물값도 안 들고 좋잖아. 대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대체 불가능한 존재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도요. 모세가 처음 했던 사역은 뭐냐면 양치는 사역이었어요. 이거는 누가 해도 되는 사역이야. 누가 해도 되는 사역. 근데 이것을 충성되게 꾸준히 반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모세를 irreplaceable한 존재가 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 대체 불가능한 존재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어떤 대체 불가능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존재인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래 존재 자체가 대체 불가능한 존재들이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 사람대로 만드셨거든. 그래서 결국 아무도 여러분을 대체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는 여러분을 대체할 수 있는 존재가 있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뭐 회사에서는 여러분을 뽑아서 썼다가 이 사람이 안 되니까 그냥 파이어 시키고 딴 사람으로 대체하자 가능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대체 불가능한 존재들이 대체 가능한 존재들이 아니야. 굉장히 특별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완전하고 너무나 위대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 대체할 수 없는 게 저와 여러분. 우리는 존재가 그냥 대체 불가능한 존재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들 하죠. 형제님 자매님 소중하신 존재입니다. 특별한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니까. 맞아요. 우린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 아세요? 반은 맞다는 건 뭐냐면 맞아요. 우리는 존재 자체가 대체 불가능한 존재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못하고와 상관없이 대체 불가능한 존재예요. 반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대체 불가능한 존재라면 미성숙할 땐 모르겠지만 결국 우리가 성장하게 되면 대체 불가능한 일을 하게 되지 않겠어요? 나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존재야. 근데 영원히 나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존재기만 하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사역이나 일들은 절대로 대체 불가능한 게 아니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평범한 거야.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라든지 어떤 삶의 결과들은요, 내가 어떤 존재냐에서 결국 흘러나오는 거거든. 그 얘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도 모세가 양치는 기간에 있을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충성되게 일들을 배워야 되고 또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이제 그런 일을 하겠죠. 그렇지만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대체 불가능한 존재들이 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밖에는 할 수 없는 존재들이 되셔야 돼요. 그것은 꼭 여러분 큰 권위를 가지고 큰 능력을 가지고 일어난 얘기가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요, 그가 뭐 큰 권위나 그런 거에서 쓴 거 아니었잖아요. 걔는 그냥 소년이었어, 꼬마였어. 그렇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참을 수 없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나서지 않은 자리에 가서 나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의 자리는요, 여러분 굉장한 능력이 있어야 지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문제는 아무도 지고 싶어 하지 않은 자리지.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결단하시고 그 자리에 서셨을 때 아무도 대체할 수 없는 사역을 이루시잖아요. 꼭 큰 능력을 추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물론 어떤 사람들 가운데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아무도 대체할 수 없는 탁월함을 가지고 사역하게 하는 사람도 분명히 나올 거예요. 전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어떤 모양이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데스티니가 있어요. 그것은 누구도 대체할 수 없어. 여러분만 이룰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irreplaceable한 존재들이거든.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른 사람이랑 바꿀 수 없거든. irreplaceable한 존재들이기에 여러분들은 irreplaceable한 일들을 하게 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도전을 좀 떠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제일 많이 주셨던 갈급함은 뭐였냐면 이 평신도라고 하는 좌절감 속에 앉아 계시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제 안에 너무 여러분은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야. 사실은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할 때도요, 제 안에 굉장히 갈등이 있었어요. 이걸 사람들이 이해할까?
그래서 뭐 저한테 주신 메시지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irreplaceable한 존재가 되십시오 그러면은 화성에서 일어나는 얘기겠거든요. 이러지 않을까? 그냥 목사님 잘하세요, 제가 따라갈게요 이러고 따라오지 않을까? 제 마음이 굉장히 갈등이 돼서 이 메시지를 전해야 돼 말아야 돼. 어차피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 주의 임재가 실질적으로 머무십시오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야? 어차피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 이 얘기를 내가 해야 돼 말아야 돼. 근데 제 안에 진짜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요, 제 안에 하나님께서 말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결국 거기까지 가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해 못하실 수 있어요. 오케이. 지금 여러분은 모세에 양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모를 수 있어요. 오케이. 하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떨기나무 사이에 꺼지지 않는 불로 나타나시는 날이 올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떨기나무 사이에 꺼지지 않는 불로 나타나신 날이 올 거예요. 그날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 나의 부르심은 대체 불가능한 자리에 가는 거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냥 내 손에 들려진 돌멩이로 사람 한두 명 구하는 그것이 아니라 한 민족을 이끌어야 되는 자구나.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가셔야 되고 가시게 하실 것이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못 알아들을 거 알면서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해가 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마 태반은 거리가 있는 말씀으로 들릴지 모르겠어요. 임재가 어떻고 실체가 어떻고 언젠가 여러분 그 자리에 가셔서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irreplaceable한 존재고 한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야 될 존재고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